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위기 잠깐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노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늘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종을 부리는 주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종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게 주인이죠. 그 종은 그 일을 해내면 거래 관계가 끝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버지죠. 자녀의 눈물과 고통, 아픔에 관심 있고 그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는 것이 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실 때는 늘 아버지로, 바꿔 말하면 회복의 아버지로 다가오시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공강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인생, 내 인생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더 나아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그 후손들, 그 혼혈 아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들, 배교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윗지방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혹시 들어와서 어깨라도 부딪혀서 말에도 섞일까 봐.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돌아가는 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2, 3일이 더 걸려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굳이 사마리아를 가실 필요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우의 길이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 당시 사역하실 때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예수가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퍼지면 복음 전파에도 별로 도움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은 그 정도 배려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이 이해할 때 주님이 그럼에도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주님이 가지셨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고 참된 회복의 은총을 주님은 베풀기 원하셨으며 또한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셨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녀와 대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만나길 원하셨고 기다리셨으며 그녀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의 모습 하나를 보게 되죠.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다가가 보시는 회복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죠. 주도적으로 회복을 주기 원하셔서.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길 원하시니까, 내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예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다가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동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늘 능동적이셨죠.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닌가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만나길 원하시죠. 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서 문제지,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신 은총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그 달려오시는,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회복의 아버지 만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적 치유나 회복에 대한 강의 한 2박 3일 이런 강의하면 한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강의를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보니까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울기도 하고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반응도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건 자기는 강의를 듣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주님 대단하시다. 내적 치유 시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구나. 다 만나주시고 또 비껴가시는구나. 주님은 늘 이런 분이셨지. 앞사람까지 은혜 주시고 점프해서 뒷사람부터 다시 은혜를 주시는, 늘 비껴가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또 만난다는 건 무리 가운데 날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1대 다수로 만나죠. 그분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실 거예요. 온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에 집중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만나실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주님이 그녀와 대화를 하셨죠.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남자가 여자랑 말하는 거 큰 문제 아니지만 굉장히 그 당시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 하나가 뭐냐면, 공개적인 장소와 여자랑 말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시대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하면 이게 도덕적, 부정적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어디에서 어떤 한 여인과 대화하더라, 뭐 이런 게 퍼지면 이렇게 평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자기 장모님을 봐도 말을 안 건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것을 금기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행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건 주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가는 공개적인 교제가 가능한 장소였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유대 청년들을 모아놓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들로 가리켰다고 합니다. 젊은 호기에 혹시 사마리아 여인과 혼인이라도 할까봐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이 단어는 충격적인 놀람을 의미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 여인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딴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늘 주님은 늘 충격적이었으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기까지는 3가지의 편견을 깨셨어야 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개만도 못하게 대했던 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모든 편견을 깨시죠. 그리고 그녀를 인격으로 만나시고 진정한 인격적 대화를 나누세요. 두 번째 주님이 계셨던 것은 율법적인 편견이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율법에 준하는 보편적인 가르침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마라. 여러분, 이건 역시도 좋은 가르침은 아니죠.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왜곡된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편견을 깨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깨셨던 건 도덕적 편견이었죠. 남편을 한 여인이 5번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한 여인이 남편 5번 바꾸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뭐 사랑과 전쟁에도 안 날 만한 얘기인 겁니다. 사랑과 전쟁 시즌 2에도. 근데 여러분, 율법적 관념이 강했던, 그리고 도덕적 기준이 강했던 그때 남편을 5번 바꿨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이 장면 때문에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다른 관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많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관점이 강했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라고 말하면 그녀의 인생, 그녀의 사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십거리가 되거나 말꼬리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여인과 주님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녀와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두 번째 보게 되는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를 더 보게 되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질 못할 어떤 인생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를 갖고 왔든지,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왔든지, 어떤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건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늘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왜곡된 가치를 걷어가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새해를 행하시는 은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컨디션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별로 안 좋은 컨디션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여기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는 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든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기적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적인 편견이란 사회적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적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평가 받고 살아오셨어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딸, 아들 뭐 그런 평가였습니까? 아니면 뭐 바보, 병신, 등신, 멍청이, 네 형을 봐라, 네 언니를 봐라, 발꿈만 쫓아가라, 뭐 이런 평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부정적인 평가는 거절 충만한 평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거절의 메시지가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 깊은 거절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신뢰가 깨지면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못 나가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상처는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편견으로 날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편견, 그 무가치한 평가를 주님은 걷어가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하실 때 늘 뭘로 대하세요? 우리의 원 가치로만 우리를 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원 가치가 뭡니까? 자녀된 정체성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 딸, 아들. 자녀란 뭡니까? 존재로 사랑받는 게 자녀인 거예요.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게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존재가 사랑이요, 존재가 기쁨인 존재, 자녀로.
오히려 무가치한 모든 평가를 걷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참 가치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내 가족도 나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좋아할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편견을 지워버리시고 참 가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율법적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율법적 편견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경건의 기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기준들 잘 메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묵상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기도하고 뭐 묵상, 어떤 경건의 기준은 뭐 둘째치고라도 심지어는 5분 간격으로 죄를 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몇 분 간격으로 죄 짓고 사시는지. 저는 정직하게요, 5분 간격으로 죄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여러분 제가 5분의 외로움을 못 견뎠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뭐 미친놈 같더라고요. 죄 짓는 기계도 아닌데 5분 전에 그 죄를 회개했는데 5분에 그 죄를 또 짓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분의 외로움을 못 견뎠습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메꾸기 위해서 은밀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며 넘어지곤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제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5개 이상을 맡았던 영적인 엘리트 수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인정을 꽤 많이 받았어요. 뭐 선교단체 있었고 뭐 신학생이었으니까 500명이 넘어가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영적인 청년으로, 대단한 청년으로 저를 대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한테 성가대 지휘까지 맡기시더라고요.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믿음이 좋으면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지휘 도중에 노래가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휘와 노래를 못 맞췄어요. 손을 흔들고 있는데 찬송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어찌나 당황스럽든지 저는 그래도 계속 흔들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걸 보는 성도들은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웃지도 못하시고 예배 시간이니까 짜증도 못 내시고. 근데 일만 생기면 저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혼자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나 이중적인 사람인데, 나 위선적인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거절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나를 존재로 받아주시는 참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걸.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거절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거절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거절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거절을 끌어안고 죽으셨죠. 거절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깊은 거절을 가져가기 원하셨어요. 다시는 아버지 앞에서 거절받지 않는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삶 되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안 나가서 문제지 나가면 거절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뭡니까? 안 나가서 문제예요. 만신창이가 됐든 뭐가 됐든 주님께 나가면 거절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도덕적인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도덕적인 편견이란 도덕적 실패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도덕적인 실패의 경험, 도덕적인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도벽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존감 훔치며 살았다고. 근데 도덕적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몸 밖에 짓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짓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으로 치면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성적인 죄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성적인 수치심, 실패의 경험, 성적인 아픔들을 흔들어 정죄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사단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아. 너 더러운 사람이야. 너 부도덕한 사람이야. 내가 네 인생을 다 알아.
그리고 손을 딱 들어가지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정죄감 한번 팍 칩니다. 근데 문제는 정죄감이 한번 딱 발동되면 거기서 모든 은혜가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강의에도 어떤 분들은 2박 3일 회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중요하죠. 근데 동일하게 중요한 건 용서를 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용서 가운데 못 들어가요. 깊은 정죄감 때문에. 주님은 나 용서해도 나는 나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죄는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정죄함으로 나를 죄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용서를 선언하시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 죄로부터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십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와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물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물 달라. 그녀가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넌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물 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주님과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대화가 문맥이 안 맞죠? 물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그 대화 분위기에서 남편 얘기 나올 건 아니잖아요. 굳이 남편 얘기 하실 필요 없는데 주님은 남편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갑자기 주님이 남편 얘기 하셨을까요? 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다분히 주님은 의도적으로 남편의 문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녀는 지금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세요?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는 외적인 문제를 채우려고,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내면에 더 깊은 본질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 딸아,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다. 너 근데 그거 굉장히 잘한 거야. 너가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다.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건 네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삶의 고통의 본질은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울 수 없는 너의 영혼의 외로움, 또는 그 남편의 5번 바뀌는 과정 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삶의 고통과 아픔, 그 외로움, 그게 인생의 너의 삶의 본질이다. 너의 진정한 목마름이다. 그 문제 가지고 나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참된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은 그녀를 회복의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는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내면이 회복돼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아무리 다 가져도 마음 하나 깨져 있으면 가진 거 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사시는 분들,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인데 마음 하나 상해 있고 마음 하나 깨져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거 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늘 서럽게 울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주님은 그거 아시니까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문제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다가오실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 다 아시는 그 주님,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다가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아픔까지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녀가
남편 문제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내 인생 얼마나 서글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정말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도 날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내 인생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신지 주님은 아시죠. 설명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며, 아시는 주님은 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살면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뭐 하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한테 끊임없이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 달 내내 1대1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듣는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럼 딱 한 달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미 여러분은 경험에서도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30년 살 비비고 살아도 끝내는 서로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미스테리 드라마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 내 인생 최대의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잘 모릅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설사 가족일지라도 나는 아니니까. 근데 더 문제는 내가 날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고, TV 드라마 하나를 왜 나는 제대로 못 보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를 못 보세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주인공이 당하는 어떤 것들이 나의 내면을 자꾸 건드니까.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눈물의 깊이를, 나의 그 서러웠던 시간들을,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이해시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하나는, 주님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견디셨을 때 그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반응은 아니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30대 초반 젊은 남자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인 겁니다. 신기한 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거기서 굉장히 짜증을 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아니, 물 있으면 주면 되는 거 가지고 뭐 신기한 물 있다면서 남편을 데리고 와. 이 사람 기분 안 좋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동네 들어와서 뭐 내 얘기 좀 들었나 보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자 아마 짜증을 확 내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족 얘기, 더군다나 남편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녀는 얘기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남편 원투쓰리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 명 있어봤지만 정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편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감정이 정직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는 이 단어는 정직하구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서 가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정직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직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회복의 아버지를 여기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땐 금은보화, 대단한 인생의 열매, 대단한 사역의 열매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땐 한 가지를 하십시오. 정직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정직한 심령 가운데 정직한 만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직할 수 있다는 건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는 아버지께 나갈 때 정직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도 날 거절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정직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이란 뭘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직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옷 갈아입고 안 나가셔도 돼요. 찢겨진 옷을 입고 나가면 새 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너무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여러분은 괜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난 어떤 때는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난 포기하고 싶어요. 난 멈추고 싶어요. 하나님, 나 끝내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 괜찮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함으로 나아가 두 가지 하세요. 정직한 고백을 주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멋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얘기도 좋아요. 아버지 앞에 정직한 고백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한 눈물로 나가세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부분 눈물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면 많은 부분 눈물이 올라오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의 아픔이 씻어질 때까지 펑펑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아픔이 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정직한 눈물로 나가세요.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희소식 하나는 울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울어도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펑펑 우셔야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도 우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는 주님. 그렇게 울던 주님이 뭐 하십니까? 울다가 갑자기 나사로를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우시더니 갑자기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 다 갖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살 걸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릴 건데,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우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픈 거예요. 주님은 그 아픔을 표현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혼자 울 수 있었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열하시는 하나님, 통곡하시는 창조주, 서럽게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우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통곡하신 하나님이시며 서럽게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는지,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지, 내가 울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아시죠. 정직함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었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러다 눈물이 나면 여러분, 오늘은 우셔도 돼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고백을 드리면 그 다음에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반응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반응이에요. 그녀의 말과 표현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시죠. 내가 네 인생 다 아는데, 너에게 몇 명 있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평가하거나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표현 그대로, 그녀의 고백, 그 삶이 담겨진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너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내가 너의 인생 아니까, 너의 눈물 외로움 내가 아니까. 네 말이 맞아. 넌 정직한 거다. 그런 반응, 굉장히 따뜻한 반응인 거예요. 위로의 반응인 겁니다. 소위 이런 반응을 요즘 말로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은 그녀에게 공감하세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은 신적인 공감을 베푸시죠. 그녀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모든 인생을 이해하시고 완전한 공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공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값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리를 두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거지 그분은 이미 와 계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밤에 마음을 열고 관객 가운데 나가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앞에 주님만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한번 하십시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